대구 팔공로 모임에 와보니까요, 예배당도 아름답고 또 성도님도 아름다운데 찬양 소리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인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비전문가가 들었을 때 찬양 소리가 참 아름답고, 특히 아까 바이올린 소리인가요? 바이올린이 맞나요? 정말 이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우리 잠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21절 이렇게 19절,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현재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이 당시, 이 글자를 한자 한자 쓸 그 시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될 걸로 반드시 알게 된, 그것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감옥에서 풀려날 걸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 왜 풀려나는가를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결국 두 가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으로 확증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선교지에서 여러 정말 기도가 필요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어졌고, 때로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처해져서 죽음을 바로 앞두는 그런 시기도 지나갔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빌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출해내시는 것,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할 텐데, 그 삶을 마칠 때도 분명히 큰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결국 구원받는 것,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삶의 본질적인 방향, 이 방향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되는 것. 이 말씀과 좀 연관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나갔는데 그렇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안 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향방을 뒤집으면 방향이잖아요. 방향 없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한 확실한 방향을 보고 달려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달리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이 열심히 달리지만 방향이 없다면,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하는 나의 삶과 사역의 방향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캄보디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것, 도대체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는 과연 뭔가? 왜냐하면 그 방향이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방향보다는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냐면 속도에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런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더 공급하고 더 많은 힘을 실어놓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방향이었어요. 어느 날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그 고린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만약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오후에 신방을 가게 돼 있어서 구도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형제가 먼저 앞서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를 인도하고, 저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저희 성도들을 태우고 함께 갔는데, 차와 자동차를 따라가기가, 차가 오토바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이 형제가 사라졌어요. 그 형제가 약간 좀 한국말로 하면 유도리? 좀 이런 어떤 그 감각이 있는 형제라면 뒤를 돌아보면서 차가 잘 안 오는지 이것도 좀 보면서 쉬었다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는 형제였습니다. 이미 이제 앞에 형제는 사라지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가는데, 저희 안에 있는 모친님들 몇 분 이제 함께 가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다가 왼편에 그 왼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제 나올 법도 한데, 형제가 보일 법도 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를 옆에 대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냥 한번 천천히 움직여 볼까요? 저는 성격상 차분하지 못해서 그런지 옆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계속 전화를 시도했으면 됐을 텐데, 차 안에서 계속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손해볼 것 같아요. 왠지 안 달리면, 왠지 안 가면 시간이 손해볼 것 같아서 갔습니다. 빠른 속도는 아니었어요. 한 40에서 60km 정도로 이렇게 갔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안 보여요. 느낌이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때쯤에 이제 형제랑 어떻게 연락이 돼서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한 30km는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유턴을 하는데 뒤에 있는 자매님들이 정말 이렇게 깔깔거리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잘 적용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간 만큼 손해더라고요. 한번 방향이 틀리니까 간 만큼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손해를 보는.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적어도 우리의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샘플이 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가 그렇게 달려갔던 그 방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바로 말하기는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듯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방향과 타겟, 목표를 명확히 했던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이방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왜요? 삶의 방향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단어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기 때문에 때론 열심히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었지만 또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될, 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보다는 효율성을 기대한 어떤 그 열매를 기대한 그런 쪽에 더 많은 에너지가 실려진 그런 삶이었던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틀어잡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아델포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델포스가 이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의 방향이다. 종종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심지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제3의 방향을 갖고 제가 달려가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방향만을 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효율보다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이런 문제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건지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냥 짤막하게 그 어젯밤에 좀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들과 두 번의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것을 또 교제하고 오후에는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주일학교 찬양 때부터 즐겨 불렀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아무도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신비로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시작이 어머니였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어머니처럼 똑같은 상황을 맞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었나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맞았지만 이 어머니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의 스타트 라인은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려도 그 필요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도 못하고 내 삶에서 성들이채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단순히 필요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서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선교지에 있으면 정말 필요가 많아요. 근데 주로 저나 저희 자매가 하는 일은 필요에 눈 감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외로 그 필요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면 사람은 많이 모이겠죠. 왜?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요. 또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필요에 우선권을 두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생명은 잉태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가짜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가능하면 눈을 감고, 필요를 가능하면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줘도 될까? 필요가 있는데 이거 줬을 때 혹시 더 망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거 줘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사람들이 낙심해서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 반응들이 저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를 넘어선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저는 어느새 그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하죠. 줘도 될까?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저는 채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채우는 자가 아닌 그 필요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저나 저희 자매의 위치가 잘못된 위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심 부담을 갖죠. 이 필요 꽤 큰데? 부담되고 이건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저희 모임에 저물한 자매님이 23년 동안 과부로 지내오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 아들 결혼을 시키게 됐어요. 참 우여곡절 끝에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이 참 말썽꾸러기였어요. 교회도 오지 않고, 돈이 필요하거나 뭐 급한 일이 있을 땐 예배당 밖에서 엄마를 불러냅니다. 돈 달라고 불러내고. 그리고 하는 일이 드러머예요. 술집에서 드럼 치고 뭐 10불, 15불 이렇게 받고,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의 그 테두리에서 만난 사람이 그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싱어였어요. 그래도 자매님은 저희들과 다른, 아들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갖고 있고, 결혼을 어떻게든지 시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매님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청소 일을 하시는데 보통 하루에 2군데 이상 다니면서 집안 청소를 해줍니다. 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신부 측에서 3,000불을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신랑이 지참금이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불 정도,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매님 단돈 한 푼도 없어요. 그것도 정말 5,000불에서 좀 이렇게 깎아서 3,000불로 내려간,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본 저희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 필요를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어느새 채우는 자로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사모님이 정말 하다못해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근데 지금까지 그 경험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면 성도 잃고 돈 잃고 두 가지 다 잃어버렸던 걸 알아요. 정말 고민됐어요. 그리고 이 필요를 하나님 손에 의탁했습니다. 주님, 저물한 자매님의 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매님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시니까 일하시는 그 주인 댁에 그분이 1,000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주님이 1,000불을 주시고 나머지 2,000불을 저희 가정이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자매와 저랑 교제하면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자매님이 앞으로 삶 가운데 저축을 하면서 지금 예배당에서 저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거주할 데가 없으셔서 저희와 함께 이제 동거하고 있는 분인데, 함께 있으면서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매월 돈을 갚는 조건으로 자매님이 흔쾌히 허락하셨고, 지금은 돈을 다 갚고 계속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꽤 많이 했어요.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조금 가정 형편이 좋아져서 이제 본인의 조그만 집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망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의 단순한 시작이 필요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 필요를 보고 우리가 외면하는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채우려는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처럼, 마리아처럼 이 필요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마치 거절할 듯한 대답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 없이 하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나님 하시는 시작점, 이것은 필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두 번째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아침 그 광고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기쁨과 또 우리 팔공로 모임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 새벽 기도 집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였습니다. 왜요?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필요를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때로 반대일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 중에 필요가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기도의 시간이 빠져버리면
필요를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주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경험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마리아가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세 번째로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였습니다. 근데 거기 마침 항아리가 있었고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니 또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십니다. 주님이 두 가지 명령하셨어요. 채워라, 줘라 였습니다. 물을 채우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포도주입니다 라고 해야만 됐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캄보디아를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앙코르와트를 방문하셨을 거예요. 앙코르와트는 그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정말 동남아시아를 그 장악했던 앙코르 제국의 큰 유산이기도 합니다. 힌두 성전이에요. 근데 그 힌두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가 5개가 있습니다. 맨 중앙에 하나 있고요. 보통 모든 관광객들은 맨 중앙 그 통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우에 통로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문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신분을 상징해줘요. 가운데 큰 문은 왕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과 승려. 왕과 승려 외에는 그 가운데 문을 통과할 자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일반 평민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과 노비들. 불과 11세기 전만 해도 그런 그 신분의 차이가 명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하인이 장난친다는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상황이에요. 물을 떠다 주면서 포도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만약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순종하기 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채우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기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쯤 변했을까요? 연회장이 맛을 봤더니 포도주였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주였어요. 근데 이 포도주로 변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하인의 입장에서 갖다 주라라는 명령을 받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겠습니까? 이 안을 들여다볼 것 같아요. 이것이 포도주인지 물인지 계속 길을 보면서 줄 때까지 물이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포도주가 언제쯤 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포도주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포도주는 연회장이 맛을 보았을 때쯤에 변했을 것 같아요. 왜요? 여기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필요한 것,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가 부탁한 게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순종.
근데 그 순종은 믿음이라는 것에 쌓여있는, 어떤 분은 믿음과 순종을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에 바닥과 손등처럼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놀랍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는, 어느 교회에 아주 평범한 성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 한 가정은 아내는 조금 더 열심이지만 뭐 그렇게 아주 열심인 분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이 남편은 거의 벤치 워머였던, 벤치 워머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예배당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돌아가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갑니다. 이것을 이제 벤치 워머라고 하는데, 그분은 전형적인 벤치 워머였어요. 그냥 오면 감사 참회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따뜻하게 의자 데피고 돌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구원받고 나서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도 가졌고,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과 업무에 살다 보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에 관한 어떤 일들이 더 흥미있고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솔직하게 말한다면, 주일날 이분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스키 타는 걸 더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떤 데 가서 여행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이것이 통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 지역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100명을 이렇게 자원자를 받았습니다. 100명의 자원자를 받는데, 이 자원자는 서약을 하면서 어떻게 서약을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 물건을 팔아서 100불을 만든 다음에 10만 원을 만든 다음에 그 10만 원으로 필요를 보고 그 10만 원을 이웃들에게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자를 받는데 그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번쩍 손을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변화됐나?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그때 왜 손을 들었어요? 당신 뭐 팔 거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오로지 딱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조금 그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보기에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팔고 싶어서 손을 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부부가 이제 차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차 안에서 대판 싸우고 차고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두 부부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두 부부가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래전에 스키를 타면서 스키 강사를 조금 했던, 그런데 스키 장비가 그대로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거다. 두 부부가 똑같은 시기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팔기로 작정을 하고 스키를 아주 싼 값에 내놓았습니다. 싼 값에 내놓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스키를 사려고 왔어요. 스키를 사려고 왔던 고등학생들에게 이 친구 한 가지 옵션을 더 하나 붙입니다. 스키도 가르쳐 줄게 라고 이렇게 옵션을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제 하려고 딱 마음을 갖고 스키를 팔고 스키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학생들과 만나고 스키를 가르쳐 주면서 이 형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뜨거운 열정을 품었는지를 새롭게 합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로 인도하고 난 뒤에 궁금하잖아요. 자원에서 고등학교 교사, 고등부 교사로 자원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100분을 모집해서 100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그 100분을 통해서 쓰여진 돈이 얼마일까요? 1억이 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필요의 문을 닫는 순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 필요를 채우려고 찾으려 한다면 보이는 게 무한정 보이는 게 필요입니다. 근데 그 필요를 보고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역사되어져요. 근데 그냥 그 필요를 무관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또 그렇게 필요에 민감하면서 또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성도님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